38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데 굉장히 깁니다. 38년 가까이 일어났던 일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은 어디까지 기록됐냐면 아직 시내산을 출발 안 했어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3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6장은 거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3절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을 구분해 주셨어요.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문은 항상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세 지파 해가지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 누구, 그 다음에 중간 지도자 누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동쪽에 누구, 서쪽에 누구, 북쪽에 누구, 남쪽에 누구. 이건 이제 진이라고, 진. 오늘날로 말하면 캠프라고 해요. 캠프.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또 원주민들과 전쟁한 그 순간에도 진이 흐트러지지를 않았어요. 질서 있게 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떤 진이든 어디에 머물든 동에 있든 서에 있든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어떤 진이든 혹은 광야를 지나는 어느 곳에 진이 머물러 있든 진을 더럽히지 마라. 그거죠. 3절 끝에 맨 끝에가 봅니다. 그 진을 더럽히지 마라.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어떤 사람들? 문둥병자, 유출병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줄곱시다. 진 밖. 진 밖이란 말은 그 동서남북의 각 지파별로 진이 있는데 진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후미, 거기다 써놓으세요. 후미. 맨 끝에 그들을 따로 격리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진에서 쫓아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후미에 그들을 따로 격리케 해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왜 분리시키라고 그랬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출병 환자, 또 문둥병자, 죽음을 만진 자, 이런 자들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부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맨 뒤 후미에 두어서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럼 전염되지 않기 위해 또 한 가지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3절 맨 끝에 보면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그 진중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중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이 동서남북 어떤 진이든 간에 또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든 간에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 진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원래 속성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부정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부정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이 생명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속화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대교회가 덩치는 커요. 현대교회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시스템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성이 약화되었거나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만일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종교단체예요. 교회는 거룩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열하게 악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영력이 약하냐? 영적 분별력이 왜 없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영적 감각이 약하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침투되어져 있는 부정 때문에, 부정. 그 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왜 어려운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삶을 살아야 돼. 나라가 잘 되려면 사실은 전 국민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소요소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많이 없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교회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을 다 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응? 거룩입니다. 크리스찬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개인의 거룩, 가정의 거룩, 교회의 거룩, 나라의 거룩. 이게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5장 6절, 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거기 줄 곱시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이 말했는데 사람들에게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누구에게? 본주인에게. 본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재산상에 상해를 끼쳤어요. 의도적으로 도적질을 했든지 아니면 그 재산상에 상해를 입혔어요.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패역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6절 끝에 보면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사실은 여호와 앞에 패역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건 맞는 말 같지만 매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보이는 형제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 대신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 수평적인 관계, 대인관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매우 틀린 말이고요. 나는 사람들과의 참 관계는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봐. 이건 너무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형제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신앙적 원리는 맞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건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 자복은 하나님께 자복도 되지만 그 본주, 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 본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원래대로 갚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가축, 그 당시 가축이 재산이었으니까 가축에 해를 끼쳤잖아요. 가축을 죽였어요. 그럼 그 가축을 똑같은 가축으로 배상을 하고 그 가축의 값을 계산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거기다가 배상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크리스찬의 윤리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윤리가.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요, 작은 것 같지만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막 통화를 해요.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항상 무음으로 해놓거나 진동으로 해놓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 안에서는 가능하면 아주 급한 거 아니면 우리가 통화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예배 중에 보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르고 휴대폰을 켜놨죠. 잘 모르고. 근데 예배 중에 막 울 때 화장실에 우리 화장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 화장실을 우리는 그래도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요 아주 냄새가 나고요 휴지를 막 갖다 버리고요 너무 공중 이 우리 전체가 쓰는 공동에 대한 그 예의를 지키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공중 도덕도 지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아니면 그 인격상의 어떤 그 사람의 육체상의 어떤 상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 배역한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것을 막 사기치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헌금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일 교회가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만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깨끗하면 헌금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부정하면 헌금도 부정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그것이 여호와께 패역이라고 왜 말씀하셨냐? 이런 성경 번역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 6절 이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이 의도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주에게 돌리고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누구 거래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니라.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제사장. 예를 들어서 본주가 없어요. 본주. 내가 해를 끼쳤는데 그 본주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 그 제물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래서 응식이라고 응식. 응할 응자. 응식. 하나님께서 수고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응식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룩입니다. 거룩. 진을 거룩해야 돼요. 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나라, 민족, 그리고 더 좁혀서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속화란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릴 텐데 정욕.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정욕이에요. 그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거룩이 점점 이렇게 상처를 입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의무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거룩히 보존하는 거예요. 영, 혼, 육을 거룩히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요즘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네. 거룩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거기 써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해요. 거룩은 뒷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거룩하지가 못한 거예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해야 행복한 거지 거룩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건 유사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가정이. 자녀들도 거룩하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자꾸 세속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세상 교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좋은 학교 가면 1등인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주 1등인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직장 가가지고 믿음이야 있든 없든 상관없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면 효자라고. 그게 효자입니까?
우리의 세속화된 가치관이 가정의 거룩성을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어요. 네. 가정의 거룩성을 깨뜨렸다고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세속적인 가정관이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절대로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돼요. 예배가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리머니 하고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 우리의 진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폐역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거룩, 가정의 거룩, 교회의 거룩, 나라와 민족의 거룩을 이루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이 능력인 것을 알아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